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룻은 의지할 곳 없던 과부였지만 친족이자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 희망을 되찾은 여인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국 땅에 살았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고자 사건의 중심에 뛰어든 여인이었습니다.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여인의 경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개입할 능력이 없다거나 신은 우리의 시련을 돌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 시련은 사람 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닥친 고난은 무엇이었으며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당시 베들레헴 즉 떡집을 떠나 모압 지방에 이른 한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얘기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에덴의 풍요로움을 떠나서 고생의 길로 들어선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나오미의 식구들은 베들레헴 즉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베들레헴에 닥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근의 원인은 대체로 하나님 백성들 편의 악과 반역 즉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육신적인 기근을 피해서 영적인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정은 죽음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떡집을 떠나게 될 때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룻과 보아스.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큰 손실과 비통함을 경험한 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자신을 마라 스라림이라고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풍족한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빈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쓰라린 경험은 가장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어떤 자라고 평가했습니까?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가장 엘리멜렉의 유업을 되찾아 줄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구속할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고엘, 즉 구속자의 자격을 가진 보아스는 인류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화요일 구속자 보아스.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기업 물을 자로 돕기 원했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때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에 대해서 사탄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욥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변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상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지상의 통치권을 빼앗은 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이 땅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하늘 회의에 참석한 것을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자 했을 때 사탄은 모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셨고 모세는 결국 부활하게 되었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서 권리 포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보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아스가 결국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편 성문은 송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심판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만과 사탄입니다. 하만과 루시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것은 바로 하만의 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은 루시퍼의 시도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시퍼의 그 타락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만의 야망과 루시퍼의 야망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국가에서 왕담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왕 못지않은 더 많은 인기를 얻고자 했으며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영원한 지위에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제거하려 한 시도와 마지막 때 남은 교회에 대한 사탄의 분노는 어떻게 유사할까요? 에스더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위에 서 있더라.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알고서 매우 분노하여 모르드게는 물론 그의 민족 전체를 제거해 버리고자 시도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사탄의 통치를 적극 반대하는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제거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만의 분노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의 분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극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레장차 만날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환난과 같은 다가올 시련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구름 너머에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대쟁투는 분명히 끝날 것이고 그것과 함께 하늘 멘션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서 우리는 소망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당할 경험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9장 24절 25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는 간절한 금식 기도와 담대한 시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령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상황은 역전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준비했던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하고자 했던 자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즉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과 용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1160일 538년부터서 1798년에 끝나는 기간입니다. 즉 중세 암흑 시기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신대륙에서 이 남은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할 계별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계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자비의 호소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령으로 담대히 기별을 증거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온 땅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룻과 에스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룻기서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남은 자들 나오미와 룻의 삶은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역전됩니다. 보아스는 인간이 이기적인 선택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자 기업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얘기는 역사의 마지막에 환난과 시련을 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사건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시켰고 그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령과 담대함으로 결국 유대 백성들의 운명은 역전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심령으로 세 천사의 기도를 증가하는 남은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소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